축구 전문가들은 겨우 9%밖에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황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 중에는 예상보다 빠른 실점으로 경기를 쉬 포기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선수들은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질주해서 황희찬 선수가 볼을 받아 골망을 가를 때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전해준 태극기에 쓰여있는 문구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밈으로 아주 유행하고 있었던 말이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올해의 명언으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회자되는 것은 참 근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혹자는 그것이 정신승리라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후반 추가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은, 이미 내 인생이 그래서 너무 뒤처진 것은 아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말을 되새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되새기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반전에 이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터뜨리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아픈 홍해로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홍해 한복판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가게 했습니다. 폭풍이 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폭풍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그 폭풍을 잠재우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때 안나와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려 그를 만난 것처럼 이때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한 소망이 꺾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변질됩니다. 이 기다림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잊게 만들어요. 가진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그 마음을 꺾으려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때는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다림의 소망이 결코 꺾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는 여러 장애물 앞에 있는 삶과 그들을 향한 권면의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할까 하는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죽었고 이제 그 칼끝이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 이런 상황에 우리도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을 감춰보지만 속으로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거의 반협상, 반협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없습니까?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마음 둘 곳 없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여전히 우리의 산 소망이요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진 그러나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사십시오. 흩어진 그러나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사십시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들이 흩어져 살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매우 비참한 단어입니다. 당시 나그네를 뜻하는 파로이코이는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사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안 띄워주시네요. 노예는 아니지만 시민권을 갖지 못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난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점점 심해지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니까요. 베드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조롱하면서 부를 법한 그 단어로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나 실패나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나 무능력함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니요. 여러분, 그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택함받은 대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이목이 집중되는, 힘이 집중되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표현을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제국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늙은이 개똥이라고 불렸던 갈렙을,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똥이에요. 이 갈렙을 85세에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선봉장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적은 숫자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0만 명을 상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300명이에요? 크고 대표하는 사람 300명을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제하고 또 제해서 적은 숫자를 뽑으니까 그게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0만 명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궁정이나 로마의 궁정이나 헤롯의 궁정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아무도 찾지 않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촌부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하셔서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아버지는요, 다윗을 하카톤,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하카톤, 그 하찮은 존재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거한다 하면서 머리 둘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또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도했음에도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평범함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 이곳에는 지난주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절망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수험생이 계십니까?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때문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하는 청년들이 앉아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시다면 흩어 뿌려진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실패자 같은 내 인생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가려고 했던 그곳, 내가 도달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들려올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으세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신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가 겨우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겁니까? 그리고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정착민과 거류민이라고 해서 고통당하지 않은 인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본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 정착을 하려 하는 사람이나 그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꿈을 이루고 계획한 일이 잘 되어 평안과 안녕을 누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말입니다. 세상이 부러우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게 여겨져요. 세상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땅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와 평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와 판단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하늘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내려와 순례자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이곳이 때로는 집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착할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삶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잘 사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마음 놓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정착하면 담을 쌓고 편을 나누고 금을 그어요. 하지만 나그네는 환대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함께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 유목민으로 살아갈 때는 나그네를 천사 대접하듯이 대접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롯을 욕보였습니다. 잠시 이 땅에 체류하는 순례자로 살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나그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서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백성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산 소망을 붙드십시오. 산 소망을 붙드십시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꺾어야 하지 않는 근거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애매한 억울한 일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을 소망, 죽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거듭나게 하심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썩지 않을 유업을 얻을 것이라는 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별로 관심 없지만 혹시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마음으로 신앙하는 그 믿음,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눈치 보는 소망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은 그대로 답습해 가면서 이미 꺾여져 버린 믿음을 어쩔 수 없이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더없이 초라한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만 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보다 앞선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산 소망을 품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결코 초라하게 보지 않았어요. 고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남들과 비교하다가 그들의 인생을 끝내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 속지 마십시오. 거대한 장애물이 있어서 내 인생은 끝났다는 말에 동의하거나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이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떠한 장애물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결코 꺾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5절 6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축복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결과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지니의 램프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잠시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중에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분명해지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확률로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확률로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확률로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소망에 집착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그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는 이렇게 약한 자식이 있는가 하고 자녀를 내팽개치지 않고요, 오히려 밤을 새워 아이의 곁을 지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는 그것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는 일인지도 모르고 애써 고생합니다. 자녀에게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부모는 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며 그를 보살피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력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그 눈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그 보호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또 2023년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삶의 여정에 가진 장애물과 지뢰를 설치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셔서 그 장애물과 지뢰를 밟고 우리가 신음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을 품고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